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제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며 파당을 나누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는지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베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하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늘날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으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바깥 활동을 삼가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사람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 거는 이 낯선 남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의아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선 도리어 자기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엉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며 당신이 무슨 수로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우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물은 그 마을의 젖줄이고 생명줄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판 이 우물은 조상 야곱 때부터 현재 사마리아인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물에 와서 물을 떠갈 때마다 조상 야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게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있듯이 물은 우리의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정신도 새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물은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면 또다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으며 메마른 돼지가 생명의 강물로 살아나는 것 같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물은 수십 개,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도 인간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이 전부 물이어도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더욱더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보다 자극적인 물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이 물을 제쳐놓고 다른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물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을 통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물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며 진정한 해갈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티국에서 선교하시는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성령은 우리가 한번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체험을 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국에서 선교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